사실 코로나가 벌써 3년 차 되지 않습니까? 참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2020년 팬데믹이 선언될 때 저희가 좀 이렇게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 와서 아마 제가 여기 사는 분들 중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일 아마 미국 생활 연수가 짧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9년 차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서 뉴욕 쪽에서 막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한국은 K방역이라고 해서 잘 이렇게 컨트롤 해나갈 때 한국에 있는 친구들하고 통화를 하다 보면 한국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한국 얼마나 심한지 모른다. 이게 심하다라고 하는 게 코로나가 심한 게 아니라 누가 한 명이라도 걸렸다고 하면 한국에서는 이 보건소에서 도대체 당신이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났으며 어떤 사람이 있었으며 어떤 식당을 갔는지, 뭐 젊은 애들 같은 경우는 어떤 클럽에 갔는지 뭐 전부 다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희 형님들도 한국에 계신데 들어오지 말라고 그럽니다. 여기 들어오면 상처받는다고. 너무 지금 심하게 그렇게 방역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야, 미국은 왜 그렇게 못하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지내고 나 보니까 이게 미국의 자랑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미국 그 뉴욕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우리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도 그렇습니다만 얼마나 많이 확진자들이 있었고 또 사망자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미국 정부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묻지 않는 거죠. 당신은 어디 갔었냐? 누구를 만났느냐? 묻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이 미국의 정신이고 미국 사람들의 자부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자유에 대한 그 소중함, 개인의 권리를 국가가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이들 머릿속에는 있었던 것이죠. 어제도 저희는 이제 그 성도들 토요일 날 이제 새벽에 같이들 모여서 이제 예배하고 새벽 예배, 새벽 기도에 마친 다음에 또 이제 식사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의 그 길림성, 우리 대한민국보다 훨씬 큽니다. 성 하나가. 그런데 거기에 이제 코로나 환자 생겼다고 성 전체를 봉쇄하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중국에 18년을 살아봤습니다. 중국에서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대접하는 것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사스를 겪어봤습니다. 대학 그 온 사방을 군인들이 나와서 철조망을 칩니다. 들어가지 못하고 나오지 못합니다. 그냥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개념이고, 자유가 존중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이 정신, 이 자유의 정신은 도대체 어디서 왔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 사람들은 건국 정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1776년 독립전쟁을 치르기 전에 1년 전에 버지니아 의원이었고 또 젊은 변호사였던 해트릭 펠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유명한 연설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들어보셨던 말씀이고요.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너무 발음에 상처 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어 발음은 저를 위한 거지 여러분들 뭐 꼭 알아들으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성도들에게도 항상 저는 담임 목사가 이렇게 영어를 할 때는 나의 만족을 위하고 원고의 진도를 나가기 위한 거니까 너무 그렇게 상처받지 말라고 저는 그렇게 꼭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정신은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부터 뚝 떨어진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땅을 개척했던 그 청교도 정신이 바로 그들의 정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그것은 더 근원을 찾아 올라가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 정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요, 자유의 대헌장이다 이렇게 별명이 붙은 책이에요. 1장부터 6장까지밖에 없는 이 짧은 바울의 서신이지만 여기에는 자유의 마그나 카르타다, 예수님이 선포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이루신 그 자유를 바울이 논증하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러한 자유의 마그나 카르타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정치로부터의 자유입니까? 경제로부터의 자유입니까? 큰 범위에서는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자유, 죄의 굴레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자유에 대한 선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갈라디아 지역, 지금 이제 터키 중남부 지역입니다. 그곳을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왔는데 나중에 소문이 들립니다. 그곳에 거짓 율법 선생들이 또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교회들에게 이상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전한 복음은 십자가 하나면 되는데, 예수 이름 하나면 되는데, 예수 보혈 피면 되는데, 그것 말고 하나 더 추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면요, 아브라함의 그 때부터 시작된 고추에 살점을 조금 떼는 그러한 의식인 것입니다. 히브리인이다, 유태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상징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십자가면 족한 그 예수 하나면 되는 복음인데, 율법 선생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맞는데 거기에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해야 된다. 율법 중에 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거 하나는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그 말에 넘어갑니다. 몸에 그런 거를 좀 하면요, 왠지 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한 것 같습니다. 나도 왠지 뿌듯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율법 교사들이 당당하게 들어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슬며시 들어온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며시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해치는 자입니다. 강도요, 도적인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복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인생에게, 죄악된 인생에게 예수의 십자가로 해방을 주셨는데 그것을 왜곡시키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해방을 선언하셨습니다. 식민지에서, 죄악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외침이 들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약 2주 전에 그 유튜브로 한국의 그 주영훈, 예전에 가수하던 분이 진행하는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패널 2명하고 이렇게 3명이 이제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에 어떤 분이 초대 손님으로 나오셨냐 하면 103세대신 김형석 교수님이 나오셨습니다. 100세를 살아보니 뭐 이런 책으로도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연대의 철학과 교수님이셨고요. 그분이 올해 이제 횟수로 103세가 되셨습니다. 1919년생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제 신앙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다가 사회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오래 사셨는데 그래도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날은 언제가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남들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우리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던 날일세, 혹은 내가 첫 애를 낳은 날이다, 뭐 이런 말을 기대했는데요. 이분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을 자기는 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평양 출신이시거든요. 평양에서 이제 집이 한 10여 킬로 떨어진 그런 이제 시골인데, 어느 날 아침도 먹고 나서 아버지가 한 10시쯤 됐는데 자기를 부르더니 오늘 새벽에 꾼 꿈이 너무 이상하다. 그러니까 너 좀 평양 시가지에 좀 나가서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좀 보고 와라.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시키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평양까지 이제 걸어갔죠. 뭐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때였고, 그 걸어가서 이제 평양 안에서는 전차를 타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요. 갑자기 방송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차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무슨 방송인가 하고 이제 들어보니까 계속 나오는데 일본 천황에 무조건 항복을 하는 그 방송이 그날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생생하게 그날 그 장면을 말하는데, 우리는 막 그 방송을 들었으면 야 만세 이렇게 했을 것 같죠. 사람들이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진짜야? 그러면서 335 구석구석에서 모여가지고 저거 진짜야? 뭐야?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30분 40분이 지나서야 만세를 부르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께 그러한 사실을 전했는데, 인생 103년의 인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날이 그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을, 조선말을 쓸 수 없었습니다. 우리 글을 쓸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름도, 아버지가 정해주신 이름도 개명을 해야 됐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님이 1918년생이십니다. 저 50에 낳고 저희 아버님이 88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은 1919년생이신데 100세를 넘게 사셨는데 우리 아버지 너무 일찍 가셨어요. 그거에 비하면.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옛날 그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평양 출신이시거든요. 평양에서 어렸을 때 교회 다니던 이야기, 부흥에 참석했던 이야기,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런 이야기들, 그런 얘기 많이 어렸을 때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유가 없던 시대죠. 자유가 없었습니다. 살았다고 하나 식민지 백성의 억눌림으로 있었던 거죠. 요즘도 우리가 매일매일 한국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한국 그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거기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소식을 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지금 1000만 이상의 그 사람들이 지금 그 나라를 떠나야 되고, 지금 난민 수용소로 들어간 사람들이 지금 300만이 넘다라고 합니다. 아이들까지 지금 8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대통령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사람들은 그 백그라운드가 뭐 코미디언이었다 뭐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러시아의 그 폭압에 항거하는 그 모습이 저는 너무나 멋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용납하면 안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용납하면 안 될까요? 우리는 율법의 굴레, 이 죄악의 굴레를 용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의 숫자가 몇 개나 되는 줄 아십니까? 한 10개 정도면 그래 우리가 좀 지킬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율법 613개의 그 율법 조항 스스로 외우지도 못하면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절에서 말합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들이 말하죠. 다 지키지 않아도 돼. 할례만 받아. 그러면 돼. 그런데요. 정확한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율법을 지키면 그리스도가 그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할례를 받는 그 사람은 도대체 왜 하나만 지켜야 되느냐?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는 그 원리를 모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신 것이다. 율법 613개의 율법을 지킴으로 너희는 도저히 의롭다는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다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고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것으로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네. 저희 교회가 요즘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교회도 이제 프랜카드를 하나 걸어놨습니다. 이 40일을 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3가지 바라는 게 있습니다. 첫째, 기도는 통성기도. 둘째, 아멘 화답. 셋째, 주여 칠창. 주여 칠창합니다. 저희 교회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보니까 개척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실 뭐 조금 늘어났다고 해도 어차피 연약한 모습인데, 자리 잡은, 제가 그냥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냥 이렇게 편하게 얘기합니다. 자리 잡은 교회들은 주여 3창만 해도 된다. 주여 1창만 해도 된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해도 괜찮다. 근데 우리는 기적을 맛봐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을 맛봐야 되는데, 예전에 열왕기상에 보니까 마지막에 엘리야 선지자가 그 3년 반 비가 안 올 때 7번 기도했더니 저쪽 지중해 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나타나서 비를 내리는 그러한 기적이 있었다. 우리 주여 칠창하자. 열왕기하 5장에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그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갔더니 기적과 같이 아이 피부처럼 뽀송뽀송하게 그 육체가 변하더라. 우리는 기적을 맛봐야 된다. 그래서 다른 교회 주여 3창 그 교회는 자리 잡힌 교회다. 우리는 주여 7창이다. 그래서 저희는 새벽마다 주여 7창을 부릅니다. 어떤 분이 왔다가 이 교회 왜 주여 7창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죠. 뭐 이상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간절함으로 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그분도 웃으시고 지금 열심히 주여 7창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요, 우리는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신앙의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주님 주신 이 복음의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반대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여전히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는 종의 멍에를 메지 않고 자유자로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3가지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바른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경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당시에 이 소아시아 지역도 이 사람들 문화 가운데 달리기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니 올림픽과 같이 그들에게도 경쟁하는 그러한 체육 경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100m 달리기를 하는데 그냥 라인만 잘 쳐져 있으면 사람들이 서로 열심히 달려서 1, 2, 3등 구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보통 인생은, 신앙의 여정은 100m 달리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마라톤 경기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42.195km를 달려가다 보면요, 인생에 고비고비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때로는 오르막길이 어려움이 될 수도 있죠. 때로는 마라톤 경기를 하다 보면요, 비가 내려서 빨리 속도를 못 내는 미끄러지는 그러한 라인들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박질을 잘하고 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순종해서 가고 있는데 다른 복음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별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얼마 전 그 유튜브에 또 이런 장면도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스포츠 선수들이 실수하는 그런 코믹한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중국의 그 소주라고 하는 곳에서 여성 마라톤이 열렸습니다. 그 중국 선수가요,
1등으로 치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중국 여자 선수가 치고 나가니까 행사위원들이 그냥 막 얼마나 기쁩니까? 국제 마라톤인데 자기네 나라 선수가 1등을 하니까요. 이 행사 진행요원이 옆에 그 오송홍기, 그 새빨간 그 중국 국기를 흔들던 사람의 국기를 뺏어가지고 달려가는 그 여자에게 자기가 가서 줍니다. 첫 번째는 이 여자가 받지를 않습니다. 자기 페이스가 있잖아요. 열심히 또 달려나가는데 저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국기를 줘야 되겠다. 이게 지금 선두그룹을 카메라가 찍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생각에는 국기를 들고 막 가면 야, 이게 너무나 멋있게 보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그 여자에게 사람이 달려가서 앞에서부터 기다리면서 줬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제는 1등으로 가면서 이걸 붙들고 가는데요. 자기 페이스를 놓치는 겁니다. 앞에만 보고 전심전력 달려가는데 자기를 장애하는 장애물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또 국기를 가지고 가다가 또 왼손으로 옮겼다 버립니다. 유튜브에 또 얼마나 또 뭐 댓글들이 막 올라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이 선수는 1등으로 잘 가고 있다가 결국은 옆에 따라오는 그 다른 나라 선수에게 선두를 빼앗겼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자기 페이스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신앙에도 여러분, 여러분의 페이스를 잘 유지하고 계십니까?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여러분 잘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페이스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혹시 다른 거를 교회보다,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다른 거에 내가 신경 빼앗기고 있는 것은 없는가? 믿음의 달리기를 가야 되는데 나에게 들어왔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거에 신경을 빼앗기고 설사 그것이 당연히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면 배척해야 되지만 그것이 아닐지라도 내가 지금 내 신앙의 여정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적은 누룩이라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우리가 정말 신앙의 자유, 복음의 자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자유를 누리며 종의 멍에를 매지 않으려면요, 내 안에 있는 작은 누룩과 같은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적은 표차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선거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표라도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 사람은 부통령이 되는 겁니까? 진 사람은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5년간은 그에게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내 삶에 이 신앙의 경주에서 부패한 누룩이 있는가 살펴보아야죠. 나를 좀먹어 들어오는 그것이 때로는 게으름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의 문제 속에 내가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을 내 신앙에서 더 크게 생각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는 율법적으로 나와 있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진정한 감사로 나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일날이 됐으니 교회를 가긴 가야 되는데 마음은 안 내키고 또 안 가자니 또 서목사님이 또 전화할 것 같고 지난번에 한번 빠졌더니 그 주에 티켓 띄고 징크스가 있어가지고 내가 그냥 교회는 가야 되겠다. 그래, 놀아도 내가 교회는 갔다 오고 놀아야지. 이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내 마음에 그 종교화라고 하는 작은 누룩이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한 주간을 돌아보면 내가 이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주님 앞에 나아가기 참 부끄럽고 얼굴이 빨개지는 그러한 나의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 가지고 나오는 거죠. 찬송 부를 때
정말 찬송의 가사가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비록 나의 그 현실은 내가 그렇게 못 살았지만 주님, 나에게 주님은 분명한 나의 구주가 맞습니다. 그 고백 가지고 여러분 나왔다면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여러분 자유하신 것입니다. 제가 그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중국에서 이제 사업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학교를 또 이렇게 운영할 때 제가 용납하지 못하는, 저희 학교에 이제 많을 때는 한 85명 정도 사립학교로 제가 이제 운영을 했는데 한 85명 정도 있으니까 일도 좀 많이 터지더라고요. 제가 아는 게 있어요. 남자애들은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나서 나올 때 화장실 문을 손으로 안 열더라고요. 발로 차고 나오대요. 일주일마다 문이 하나씩 뽀개지는 겁니다. 그런 거는 그냥 뭐 수리하면 돈은 좀 들지만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들끼리 모여 있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힘센 애가 힘 약한 애를 종 부리듯이 부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 선생님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교장 선생님, 우리 학교에 빵 셔틀이 생겼습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빵 셔틀이 뭐야? 그랬더니 지금 고등학교 1학년에 그 애가 등치가 한 강호동만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쓰던 말로 쓰겠습니다. 요 녀석이 자기네 반에 같은 고등학교 1학년인데 힘 약하고 좀 빼빼 마르고 조그만 애한테 야, 너 매점 가서 빵 사와. 그게 셔틀이에요. 그래서 얘가 심부름을 한 거예요. 빵 셔틀, 컵라면 셔틀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선생님들을 모아놓고 증거들을 다 확보하고 애를 상담을 했습니다. 애도 인정을 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그 다음날.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착한 사람 같이 보이시죠? 저는 그런 건 제가 용납을 못해요. 저도 클 때 이렇게 막 등치가 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괴롭히는 애들이 어떨 때는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에 제가 뭐 맞아 죽더라도 저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워서 다 이겼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꾸 아픈 기억이 생각나는데 상용이 그 자식이 생각나네 지금. 그런데 이 아이에게, 그 작은 아이에게 학교가 보호자가 되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사실은 다른 교회 권사님이세요. 제가 상황 다 말씀드리고 우리 학교 룰이 있습니다. 아이를 어머님 전학시키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뭐 생활기록부 이런 거에 아무것도 안 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학을 안 시키시면 퇴학시키겠습니다. 그 어머님이 그나마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제 자식을 압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로 다른 학교로 전학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교장하고 학부모하고 얼굴 붉히지 않고 그렇게 되었는데요. 제가 데리고 있는 이 공동체, 규모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하나의 문화가 있는데 거기 안에 누룩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누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용납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납하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과감하게 잘라버리셔야 됩니다. 이럴 때 아멘 하라고 그렇게 아까 아멘 하다는 얘기했는데 오고 가는 게 이렇게 잘 맞아야 되는데요. 아멘? 그래도 안 하시네. 아멘? 예. 다들 충청도시구나. 집에 가서 하시더라고요. 충청도 분들은. 자, 바른 믿음의 경주를 합시다.
적은 누룩이라도 제거합시다. 세 번째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읽습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성경이 말하는 다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10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마음 가운데 하나님도 있고 우상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냥 하나님이 야단만 치는 게 아니라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손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는 어떤 또 다른 우상이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밥을 먹다가 김치 국물이 튀면 확 드러나 보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있으면 눈에 보이고요.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거룩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목표가 있다면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성결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 그 사람에게는요, 한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요동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의 후반절에 말씀합니다. 요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두 마음을 갖게 되면 요동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흔들리는 사람은 평안이 없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 인생의 돛을 내리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 바울에게요, 그도 아는 것이 있습니다. 나도 할례를 하라고만 얘기하면 십자가가 내가 복음 전하는데 걸림돌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만 타협하면 사도 바울도 쉽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안 좋은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이 우리에겐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입술로 했던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날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요, 그 심판날이 기쁨의 날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이 땅에서 정말 내 말대로 살려고 노력했구나. 내가 너를 안다. 주님이 위로해주고 주님이 칭찬해주고 주님이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그 심판의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을 바라보면 우리는 참을 수 있는 것이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여러분, 미국이 그렇게 생겼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육적인 자유뿐 아니라 영적인 자유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한 이 말씀이 하나님 정말 우리를 다시 한번 예수님 복음 앞에 세우는 말씀 되게